얼마 전에 교회학교 어린이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기가 한두 살 된 아기가 사고로 죽거나 살해당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궁금증을 생각해 본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생각도 안 해본 분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다양할 겁니다. 아이가 그리고 아이는 아직도 한두 살 아이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물으면 각양각색 여러 가지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가 지옥 가는가, 이 문제는 아마 신학자들 사이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결정된다거나 또 아니면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유아들, 그러니까 유아들이 이제 죽으면 그 천국에서의 어떤 그 세계의 상황에 따라서 형벌과 그 감각적 고통이 없는 곳, 뭐 이런 곳에서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유아 세례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 가톨릭에서 생겨났던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은 기독교계에서도 유아 세례를 하는데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는 하지 않고, 적어도 중학생 정도,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 12살 되면 이스라엘은 성인식을 하는데, 바로 그때쯤 나이 됐을 때 우리 침례교단은 침례를 줍니다. 사실 기독교 중에서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 한국 침례가 그래도 장로교나 감리교보다는 세력이 작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침례교단이 가장 큽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침례교가 가장 왕성하죠. 자, 그러면은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죽으면 천국일까 지옥일까, 아니면 또 태중의 아기가 또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일까 지옥일까? 아니, 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아직도 유치원도 다니거나 영아부 아이들, 예수님 말씀도 모르는데 걔들이 뭘 알아? 뭐 천국,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하시죠. 어린이들은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하지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의대로 역사하실 것이고, 또 성경에 아주 거기에 대해서 유아 구원에 대한 이런 것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큰 비극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의 지혜자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늘 성탄절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이 벌어졌어요. 지금 헤롯 대왕이 여기 있는데, 아니, 이 유대의 왕이 또 태어났다니, 헤롯이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성경에 해박한 지식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거라고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아주 머리를 써죠.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정말 그 예언된 그 왕이 태어나는데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려보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기의 존재를 파악하면 그 아기를 죽이려고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너는 그리로 가지 말고 네 고향으로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 헤롯 왕이 기다리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한테 또 꿈에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너희는 빨리 일어나서 아기를 데리고 피난 가라.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성지순례를 꽤 여러분이 함께 갔었는데, 이집트에 가면은 예수 피난교회를 꼭 들렸어요. 예수 피난교회. 이집트에도 지금 콥트교라고 그 기독교가 있는데, 그 예수님 피난했던 지역에 예수님 피난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있어요. 아마 이렇게 문화재 그것 때문에 아주 자세히 안에 들어가서 다 만져보고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 교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난교회. 그리고 피난하고 났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이렇게 피난하고 났을 때 성경의 예언을 이루었다. 호세의 말씀을 이루는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했는데, 문제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렇게 죽였어요. 그러면 이때 죽은 아이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아기 예수님 때문에 죽었는데, 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도 제시 못 받았는데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지옥 보냈느냐 아니면 천국 보냈느냐,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도 아이들도 어른들도 아니면 지진에 의해서도 많은 사람이 죽고 아이들도 죽어요. 그러면 이들은 천국일까 지옥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성경에도 많은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 죽을 때에는 그의 신앙,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 욥이 엄청난 불행을 당하죠. 엄청난 불행을 당하죠.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가족과 함께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했고, 혹시 자기 자녀가 뭐 잘못할까 봐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귀 사탄이 시기 질투합니다. 마귀 사탄은요,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을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환란에 빠뜨려서 여러분들 멸망으로 이끌까 하고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루는 이 사탄이 두루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자랑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나를 잘 섬기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하는 말이, 에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줘가지고
욥이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보면은 아들이 7명에다가 딸이 3명에다가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고 이러니 그가 부러울 게 남부러울 게 없고 그 동방의 최고의 부자인데 이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의 자녀들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할 겁니다. 알았다. 그럼 네가 한번 그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 하루는 드디어 그 집에 우환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막 원수가 쳐들어와서 재산들을 다 뺏어가고 종들을 죽이고 또 그다가 자녀들이 다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7 아들과 3 딸이 다 죽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불행이 오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불행이 진짜 영원한 불행이냐? 아니면 불행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100세 살다 죽으면 그 사람 복 많은 사람이다. 어릴 때 죽으면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육적인 관점입니다. 영적인 관점에는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복이고 복이 아닌 것이지, 아무리 100세를 장수한다 해도 지옥 가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안 태어난 것만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100세 살거나 한두 살에 죽은 거나 이 땅에서 육적인 눈으로 볼 땐 불행해요. 그리고 복이에요. 그러나 한두 살에 죽었어도 천국 갔다면은 복이고 100세를 산다 해도 지옥 갔다면은 불행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정말 우리는 오늘 욥이 이런 혹독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갑절의 복을 안 주신 게 있어요. 뭐죠? 뭐예요? 자녀라고요? 자녀 7명, 자녀도 10자녀가 있었는데 7 아들과 3 딸이 몰살해 버렸어요. 그런데 욥에게 또 자녀도 다시 7 아들과 3 딸을 주었어요. 갑절의 복을 안 받은 것 같잖아요. 우리 그냥 보통 물으면 욥은 갑절의 복을 다 받았는데 자녀만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 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욥에게 7 아들과 3 딸만 주고 갑절로 14명의 아들과 6명의 딸을 안 줬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요. 그런데 성경에 동물 모든 짐승은 그 혼은 죽으면 소멸된다 그랬어요. 소멸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도 내가 너희의 식물로 주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고기도 먹고 동물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욥의 아들은 7명과 3 딸만 줬을까? 아들은. 그런데 갑절로 받으셨어요. 천국에 가면 욥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14명이죠. 7명의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명의 아들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갑절이에요, 갑절 아닙니까? 갑절이잖아요. 또 3 딸이 죽었는데 3 딸을 또 주셨잖아요. 땅에서는 그대로 채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갑절이에요. 맞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땅의 육적인 것은 곱으로 주셨어요.
곱으로 오늘 주셨어요. 정말 양이 7,000마리인데 14,000마리로 불려주셨어요. 낙타 3,000마리인데 6,000마리로,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인데 2,000마리로, 암낙이 500마리면 1,000마리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7 아들과 3 딸만 주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갑절이에요. 자녀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고, 이게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축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의 개념을, 육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복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 구약에 다윗이 자기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막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저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들어졌어요? 안 들어졌어요? 안 들어졌죠. 아기가 죽었죠.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 아기가 죽기 전까지는 다윗이 금식하고 물도 안 먹고 아무 음식도 안 먹고 기도하더니, 설파하더니 아기 갑자기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아기가 살았어, 죽었어? 다윗이 눈치를 챈 거예요. 감히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으니까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죽었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더 슬퍼할까 봐.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더니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새로 고치고 모든 걸 고치고는 마음을 가다듬고 음식을 가져오라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육적인 관점의 사람이 죽으면 굉장히 슬퍼합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슬플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면 거기에 복이고 천국을 갔다면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수년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이 그리스도인들도 불행이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수년 전에 한 20년이 뭐예요? 20년도 훨씬 더 된 그때에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정말 여럿이 그 홍천강에 여름에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건졌는데 홍천강은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저도 교회학교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갔다가 다시는 이제 오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교사들 탁 세우고 우리도 서가지고 물이 얕아도 셉니다. 물살이. 그래가지고 신발 신고는 신발이 떠내려면 또 건지고, 그러면서 같이 물에서 안 놀아요. 아이들하고 물에 가면 같이 놀면 하나 놓칩니다. 얼마 전에 수영장에서 아이가 하나 죽었죠. 뉴스 나오죠. 같은 교사는 선생님도 거기 있어도 잠시 한눈 팔다가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적어도 한 사람은 보초로 세워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 아이들 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 근데 그 아들을 건졌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름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는 내 아들이라고. 나는 목사인데 이게 불행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서 여러분, 진짜 불행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더 불행입니다. 내 아들은 지금 여기 물에 빠져 죽어서 정말 내 가슴은, 육적인 가슴은 찢어집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그렇게 외쳤어요. 과연 우리는 그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도 아이가 죽고 난 소식을 듣고는 음식을 먹고 그냥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가 죽으면 더 슬퍼하고 더 그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든 걸 확 바꾸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리요?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로 그가 간 곳으로 가지만 그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지금 이 말한 것은 천국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 그것을 보면서 지금 그 아이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나중에 죽으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의 해답을 우리가 또 이야기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에 본문에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한두 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자,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의 개념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노아의 그 가족을 다 방주로 들어가라 했고, 그리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2명을 숨겨줬어요. 숨겨줬는데 그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구원해내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신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숨겼다. 이제 정표를 달라. 너희들이 와서 이 성을 점령하고 다 멸망시킬 때 우리를 살려줄 정표를 내라. 그러니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탈출시키는 이 붉은 밧줄을 우리가 쳐들어올 때 창문으로 내려놔라. 그리고 너와 너의 가족 모두를 이 집에 있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것을 너희가 누설하지 않고 우리가 무사히 가면 너희도 너희 가족들을 다 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집 밖에 있으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 없다. 그리고 비밀을 누설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는 가서 저 아말렉 족속을 치되 거기에 모든 소와 짐승과 남자와 여자와 아이까지도 다 전멸시켜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는 토기장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토기장의 비유를 배우라. 하나님은 토기장에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게 마음에 안 들면 토기장에 부셔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어요. 혼이 있고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한 민족하고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는 티끌먼지라 그랬어요. 그냥 한 민족을 그냥 다 멸망시켜도 한 사람을 살린다는 거. 하나님은. 부모는 자기 자녀의 생명을 세상 무엇과도 안 바꾸잖아요. 혹 바꾸는 요즘 그런 사람도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누가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않습니까? 아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럽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나의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말렉에서 아이들 다 죽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태중의 아기나 한두 살 아이가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참 아리송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명하게 태중의 아기가 죽어도 부모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뭐 이런 걸 해놓진 않았지만 어린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답을 찾아야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에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한두 살 아이들 2살 아래로 다 죽었어요. 그러면 헤롯의 유아 학살. 그러면 우리 이것을 보면서 정말 아이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그 전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부부가 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고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들을 줄 거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가 주에 앞서가서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거다. 정말 그대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리니 그 태어날 바 아기는 그를 예수라라. 이는 야곱주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두렵잖아요. 자기는 약혼한 사람인데 지금 내가 아기를 가지다니. 그때 사이 같으면 돌에 맞아 죽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의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 주의 천사는 떠나가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잉태가 되었어요. 우리는 다 부정모혈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결혼해서 부모님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내 친족 엘리사벳도 원래 잉태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아기를 가졌고 벌써 6달이나 되었느니라 천사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보면 그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그는 빨리 일어나서 이 사가랴 집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니 마리아가 가서 엘리사벳한테 문안 인사하니까 엘리사벳이 반갑게 맞이하는데 아니 뱃속에 아기가 또 난리 피우는 거예요. 조화가 뱃속에서 뛰어노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니, 뱃속의 아기가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와서 문안할 때 뱃속의 아기가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를 가지면 태교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임신하면 초상집에도 안 갑니다. 좋은 생각만 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태교하면은 좋은 그걸 하려면 시편, 잠언, 전도서를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런 것들이 전달된다는 거죠. 아니, 아이가 그냥 마리아의 방문에서 뱃속에 아이도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어떤 분이 어른이 그래요. 에휴, 아이가 뭐 알아, 예수님을 뭐 알아, 뭘 알아. 그래가지고 구원, 글쎄,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른은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아이가 뭘 알아 이럴 수 있죠. 아닙니다. 아이도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씁니다. 들어요. 태중의 아기도 마리아의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가 와서 방문할 때 기쁨으로 뛰놀았는데 뛰놀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고 진짜 주 안에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고 기뻐 뛰놉니까? 여러분의 머리와 생각과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 가지고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가 장태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아니면 뭐 장례 그거 흉내를 내도 가슴을 치면서 옛날 우리 그 어른들 조상나면 가만히 있다가도 문상객이 오면은 갑자기 자리를 옛날에 그 상복 입고 지팡이 짚고 아이고 이랬거든요. 이스라엘 사회도 그랬어요. 이 시대에 너무 감각이 없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것을 보면서 부모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영향력이 그 자녀에게도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말렉은 아이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는 진정한 천국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도 상이 너무 다양합니다. 왕노릇한 상도 있고 뭐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부활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모든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 설 때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죽고 난 후에 나중에 부활을 할 때도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누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지옥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도 그 간정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옥에도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기독교 세계뿐만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의 세계에서도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나 모형으로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베트남 같은 데도 어느 동굴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도 지옥도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그 벌이 다 다르고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가볼 필요도 없고 가서도 안 됩니다. 옆에 분들한테 얘기합시다. 가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 거기는 가면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은 가면 못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죽고 난 후에는 어느 쪽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생명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에게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는 길은 생명길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나가는 이 길은 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이가 죽었을 때 정말 육체인 관점으로는 아이고 2살밖에 못 살고 죽었는데 이거 불쌍하다. 불쌍하죠. 육체인 것은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죽어요. 먼저 죽고 나중 죽는 것 뿐이에요. 아무리 100살 살아도 구원 못 받으면 그냥 1살에 죽은 아이만도 못합니다. 1살에 죽었고 구원받은 사람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장수하는 것도 복으로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일생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비하면 한 점도 못 찍는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영원한지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이 있는데 무쇠로 만든 종이 있는데 새가 1000년에 한 번 와서 종을 땅 뿌리로 부딪혀가지고 종을 쳤어. 그런데 그 1000년에 한 번씩 와서 종을 친 새들이 계속 1000년마다 와서 종을 쳐가지고 종이 다 따라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생 살다가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 너무 괴로워. 사는 게 괴로워. 힘들어. 그래서 인생은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성경의 과거에 인생이 70이고 관건은 80이라도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인생 금방 간다 그러잖아요. 2023년도 땡 하고 종을 쳤는데 벌써 2월 달도 오늘이 며칠이에요. 한 달하고도 한 20일 썼잖아요. 금방 가잖아요. 금방 가. 금방 부활절하고요. 금방 추석 옵니다. 금방 성탄절 오고요. 금방입니다. 우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세월을 아끼고 최선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도 아기도 정말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은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이 부분은 왜 유아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그 가톨릭에서는 7가지 의식을 행해야 돼요. 거기에서 유래된 거였어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또 이 부분만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아이든 우리는 부모 어른들이 그래요. 아이들 너희들 저리 가. 너희들이 뭐 알아들어? 아니에요. 교회 학교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오후에 이 말씀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모두가 있는 데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가 너무 귀하고 그 아이들도 믿음의 말은 다 듣고 영적인 소리는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간에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다 듣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내가 어둠의 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서 역사하고 어둠의 마귀는 머리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머리로 성경을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신학 박사들,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머리로 믿었고 머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또 구원받는 복이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